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 보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삶이 바쁘고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시간이라도 주어지지 않으면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일에 바쁘고 또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삶이 감옥 같고 그리고 또 가정이 감옥처럼 여겨지시는 분 계신가요?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어트가 5가지 이 감옥이 있다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로 스스로 기쁨을 빼앗아 간 감옥입니다. 둘째는 근심의 감옥이라 하였습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것이 자신을 감옥으로 쳐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랍니다. 과거에 발이 묶여 있고 여전히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감옥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는 선망의 감옥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선망을 하면서 남의 것을 주의 깊게 보고 마음이 뺏기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감옥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증오의 감옥이 있다 하였습니다. 끝까지 미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다가 자신이 갇히게 되는 그런 감옥에 갇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든 가정들 또 감옥 같은 가정들이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몰래 고통을 숨기고 있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 행복에 대해서 우리 가정은 안 돼라고 체념해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서 변화된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죠. 힘들어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어떻습니까?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가정이 어떻습니까? 병들고 깨어지고 기쁨이 사라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가정이 정말 천국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청년 집회 때 설문지를 이렇게 돌렸다고 합니다. 이 설문지를 봤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누구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응답이 충격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대답에 무려 63%가 부모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의 가정이면서 왜 병든 가정, 아픈 가정이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태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일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정말 가정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네.
남편을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자녀들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남 탓하고 있는 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내가 아니지. 나를 빼놓고 다른 가족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철저하게 내가 이기심을 가진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심어준 것이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것이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도 맞습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마음, 그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요,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신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랑의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의 말씀을 쭉 보면 사랑장이라 불려지는 말씀에 굉장한 감동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저 옛 이야기, 전설 같은 걸로 여기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달콤한 거야. 사랑은 저절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되어지는 거지. 그것이 진짜인 줄로만 압니다. 감정적인 것만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변화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제하고 무조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줄 사람, 잘해줄 사람, 자신의 욕망과 갈망을 성취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나 행복하게 해줘. 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를 마음에 품고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원하면서도 가정생활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위기를 만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담하다가 늘 듣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렇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정말 천생연분이라면 사랑하는 그것, 마음, 애정이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와야 하잖아요. 그때에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니,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 그것만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탄식할 때는 없습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한탄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는 어떻나요? 운동이 저절로 잘 됩니까? 그런데 왜 가정만은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사랑이 되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가십니까? 이런 마음이 마귀가 바꾸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천생배필, 운명적인 사랑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꿈 깨십시오.
운명적인 사랑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보십시오. 어디 그런 운명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13장에 사랑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운명적인 사랑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사랑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결혼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34살에 결혼했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아내 사모님이 좋겠다는 거예요. 화도 내가 안 내고 다 받아주고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가정을 돌봐줄 거니까 같이 사는 사모님이 좋겠다. 그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사실 저는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결혼을 하면 정말 잘 살 줄 알았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제가 남편 역할 잘하고 아버지 역할 잘하고 저절로 다 잘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남편 노릇 그 정도, 아버지 노릇 그 정도 할 수 있지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전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야 제가 얼마나 준비 없이 남편이 되었고 또 준비 없는 아버지인지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기 전과 비교해서 지금이 겨우 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이기심을 꺾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섬기는 것을 배우고 사랑을 배워가게 됐습니다. 결혼한 후에 제가 정말 큰 변화를 겪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결혼하고 나서 변화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그러니 결혼할 때의 완전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이미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사람들, 죄인입니다. 이기적이고 미숙하고 부족함 많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에 한번 빠진다고 해서 순식간에 바뀝니까? 바뀌어집니까? 천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자기만 알아. 이렇게 이기적이고 분노하지만 나 자신이 정말 그러한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마귀에게 눈에 가려서 남만 보고 있으면 가정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집요하게 배우자의 부족함들을 보게 합니다. 그것에 집착하게 돼요. 저것 또 안 바뀌네. 저것 또 안 바뀌어.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원망하고 말을 해도 안 바뀌네 하면서 칼이 나오고 마음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런 상처가 서로 입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밀하게 죄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몰래, 가족들 몰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몰래 죄를 지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은밀하게 죄에게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역사인가 알아셔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가족들 나가고 혼자 집에 있는데 마음에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한 영상물을 보고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현관문에 띡띡띡띡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자녀들이 집에 확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내와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이분의 마음에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화들짝 이분이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와 자녀가 집에 같이 있는 게 싫어지는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그리고는 이 음란물을 보는 것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심각한 것이죠? 왜냐면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함께 있는 것이 싫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죄 짓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제정신이 아니라 완전하게 마귀에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서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해야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간단하지요. 주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정말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만드시면서 행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당신이 주신 여자가 그렇게 서로 남 탓을 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짐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가정 공동체의 연합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그 해답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백처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남이 받는 거 아니고요. 아내, 배우자, 자녀 아니고요. 내가.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믿으면 내 집이 구원받아 행복해지고 온전한 회복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해 받은 상처들 이것을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해결받아야만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가정의 문제, 아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라 했습니다. 그때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누려지는 거죠. 사랑으로 인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니 화해가 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면 가정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다.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있는 것 아니라 나다. 가정 안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나 만족시켜달라고,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사랑달라고 욕구를 가득하게 표현만 하면 이러한 장본인 때문에 가정이 힘겨워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나 때문에 결국 우리 가정이 어려워진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의 죄된 자아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지.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지.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다. 내가 문제인 것만 알아도 해결은 쉬워요. 왜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할 때 죄가 죽게 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술 먹는 남편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속이 상해서 교회에 왔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 죽게 하듯이 남편을 대하라.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집사님이 꼬꾸라졌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 남편을 품어보자 결단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는 내가 이때까지
당신에게 주님 대하듯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콧방귀를 낍니다. 그 다음날에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왔어요. 그리고는 집사님이 아끼는 물건들 다 때려 부시고 던지고, 그것이 하루 이틀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욱하는 마음이 왔지만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게 하던 남편을 대하자. 예수님이 그러시면 내가 못 참겠어? 못 참을 리가 없지. 스스로 달래고 견디는데 그 일이 한 주간 동안을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또 이제 옷을 입고는 신발을 신고 나갈 채비를 하더랍니다. 당연히 술 먹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다녀와요,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남편이 대뜸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 배웠어? 교회야? 묻는데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런 교회라면 나도 가야지. 신발 신은 채로 같이 교회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또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요, 먼저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미안해. 저도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지지 못하고 자랐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불가능한 것 같은 사랑이 가능하게 돼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서 서로 별거 중인 이 가족의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고 품고 부모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 형제 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큰 모욕과 고통을 당했어도 품고 사랑하는 것 가능하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서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 준 가족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고 보니 그 사랑으로서 인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부모, 형제, 가족, 말할 수 없는 상처 준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의 보증으로 인해서 저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저의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큰 빚으로 인해 아버지의 고통은 심하셨어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마음을 저에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칼을 드셨어요. 온 가족이 이렇게 못 산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미취학이었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모님으로 인해 저는 돌봄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밤거리를 혼자 쓸쓸하게 걸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가정에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이 많았어요. 그렇게 외로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에서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미움과 가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릴 적 외로웠던 빈자리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채우면서
정말 예수님 믿고 저와 저희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제 마음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 빚으로 고생하게 만든 외삼촌, 용서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죽이고 싶어 했던, 미워했던 외삼촌을 용서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살아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저는 상처투성인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본심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런 상처가 많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사랑 표현하는 것이 조금 독특하게 매를 드시고 그렇게 아픔을 주셨지만 그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이지라고 용서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상처를 녹이셨고 저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요청을 하셨어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선뜻 아버지께 의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십자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다.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저희 아버지를 살리셨고 저희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셔가지고 아버지와 외삼촌과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됐습니다. 여름 휴가를 같이 보낼 정도로 가까워지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가족이 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 가족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랑 못하는데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당치도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죄 버리게 되고 남 탓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두웠던 지난날을 겪었어요. 홀로 지냈던 외로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은혜로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음란물에 깊이 빠지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마귀의 유혹이 불쑥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식이 있던 그 전날 밤에 제가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넘어갔어요. 목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방문을 확 열면서 아내에게 들키게 됐어요. 이 죄를 드러나게 됐을 때 저는 그때 이 죄에 직면하게 되고 해결하게 됐습니다. 절대 못 해결할 줄만 알았던 이 죄가 그때 시작으로 버리게 됐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새벽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저는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목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네가 이 문제를 아내에게 들키지 않을 뻔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너 들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아진 것이 죄가 드러난 것이 은혜구나 깨달아졌어요. 죄가 은밀하게 남아있으면 나도 죽고 아내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마귀에게 넘어갈 뻔했다. 무너질 뻔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있으십니까? 그런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많은 나, 문제 많은 우리의 가정,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세요. 상처가 있어도 십자가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어지고 진짜 주님 안에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회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